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설레임과 기다림, 그리고 소망이 있으며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 알 수 없는 막연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마음들로 가득 찬 인생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사 오늘도 보이지 않는 길, 그러나 말씀의 길을 또한 만들어가는 복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흥분한 군중 앞에 섰던 바울이 오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자신의 소명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한 것으로 인해 대제사장과의 충돌이 야기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문받는 이유가 부활에 관한 이슈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학적인 이유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병영에 갇힌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부장은 도저히 이유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왜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저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공회를 소집하고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는 번역을 그리스어 원문으로 다시 표현해 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교 안에 있을 때에도 그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예수를 알게 된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응답하기 위해 자신이 아는 만큼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막연히 죽고 난 뒤에 만나는 희미한 존재가 아니라 눈을 감아도 떠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떨어질 수 없는 바로 그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바울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주후 47년에서 59년에 대제사장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에게 바울은 왜 회칠한 담이라고 3절에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미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겉은 번지르하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독설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확신하는 최고의 사람들인 바로 사내들인 구성원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었죠. 그런 저들이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자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법대로 행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의 법에 따르면 법을 어긴 것으로 고소당하더라도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미 바울을 죄인처럼 취급하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회칠한 담, 오늘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한 선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양한 예배가 삶에서 드려지고 경건한 삶의 자리가 시간을 채우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의 삶,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사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채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들의 행동과 판결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고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성한 잎사귀처럼 열매가 없었습니다. 말만 많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저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선언이 우리를 향한 반면 교사가 되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잎사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도 맺혀져가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은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을 때 대제사장이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바르게 인생을 걸어갈 때 목회자가 됩니다. 성도 하나님께 바른 응답을 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성도가 됩니다. 제대로 구실하지 못하는 대제사장 앞에 하나님의라는 말을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신성모독이죠. 곁에 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절대 권력자가 대제사장이었기에 그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참된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세상의 힘만으로 가득한 대제사장. 안타까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의 자화상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름에 맞는 자로 바르게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족에게는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이제는 로마 군인들에게 구금된 바울의 상황 말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분명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오히려 더 강력해진 고난 속에 바울의 마음이 상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는 지금의 시간이 인생의 밤입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는데 인생의 깊은 밤이 그의 삶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깊은 밤의 시간만 가득 찬 게 아닙니다. 그 곁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주님이 곁에 서서라는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상심이 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의 한계에 다다를 때 아주 최고의 타이밍에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옆에 서서서 다독이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증인 곁에는 늘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증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당신의 섭리를 따라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고된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순종하며 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름에 걸맞는 자로 응답하며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때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지 의지할 곳 하나 없을 때에도 우리가 당신의 선한 뜻을 구하며 존재를 다해 걸어갈 때 우리 곁에 서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힘을 얻어 위로를 얻게 하시며 끝까지 당신의 나라 안에 속한 자로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